2 1 2 3 4 5 6 7 8 9 10 10개 중에 지금 내가 이 화면이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한 명도 그에게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육신들 중에서도 그의 친구들 중에서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지무리가 그와 같이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애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대적하여 말씀하신 대로였으며 바아사 모든 죄들과 그의 아들 엘라의 죄들 때문이니 곧 그들이 지은 죄들과 그들이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그들의 헛된 것들로 분노를 일으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들로 인함이라. 이제 엘라의 행적들의 나머지와 그가 행한 모든 것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유다왕 아사의 제27년에 지무리가 티르자에서 7일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백성은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속해 있는 깁드돈을 대적하여 주둔하였더라. 그러다가 지무리가 모반하고 왕도 살해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을 주둔하고 있던 백성이 들었더라. 이러한 이유로 온 이스라엘이 그날 진영 안에서 군대 대장 오므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오므리가 깁드돈에서 올라갔으니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티르자를 포위하였더라. 있고 도시가 점령된 것을 지므리가 목격하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왕의 집에 속한 궁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위에 있는 왕의 집에 불을 놓아 태우고 죽었더라. 이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여로보암의 길 가운데 살아간 것과 그가 행한 자기 죄 가운데 살아간 것으로서 그가 죄 목전에 악을 행하여 지은 그의 죄들 때문이더라. 이제 지무리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초래한 그의 반역죄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 부분들로 나뉘었으니 백성의 절반은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며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그러나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스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에게 승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디브니가 죽었고 오므리가 통치하였더라. 그 다음에 유다왕 아사의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간 지속하였더라. 6년 동안 그가 디르자에서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언덕을 은 2달란트로 구입하였고 그 언덕 위에 도시를 건설하였으니 그가 건설한 도시의 이름은 언덕의 소유자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불렸더라. 한 장 이까지네. 그러므로 오므리가 주의 눈들의 악을 벌렸으니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 가운데 살아갔으며 그가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그들의 헛된 것들로 분노를 일으킨 그의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이라. 이제 오므리가 행한 그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가 보여준 그의 위세 곧 그것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연대기들의 책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여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사마리아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유다왕 아사의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런즉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모든 자를 뛰어넘는 악을 주의 목전에서 행하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에게는 흡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아 뭐 제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벼운 것과 같아서 그가 지돈 인드로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취하였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바알을 위하여 바알의 집 안에 한 제단을 건립하였으니 그가 그 제단을 사마리아 안에 쌓았더라. 있고 아합이 한 작은 숯불을 조성하였더라. 그리하여 아합은 그의 앞에 있던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날들의 베텔족 히엘이 에리코를 건축하였더라. 그가 그의 첫 태생 아비람으로 그것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막내 아들 수굽으로 그것의 성문들을 세워 올렸으니 제 말씀대로 그분께서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였더라. 제17장 그리고 길르앗의 거주자들에 속하였던 디셉족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오직 나의 말에 따라 금 몇 년 동안 이슬도 비도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런즉 여기에서 이동하여 동쪽 방향으로 너를 돌이키고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내 몸을 숨기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너는 시냇물을 마실지니라. 그런즉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라고 하였노라. 이처럼 제 말씀에 따라 그가 가서 실행하였더라. 이는 그 요르단 앞에 있는 그네 시냇가로 가서 지냈기 때문이라. 그런데 까마귀들이 그에게 아침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왔더라. 그리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그리고 얼마 후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지역에 비가 전혀 없었으므로 시내가 말라버렸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너는 지돈에 속해 있는 자르팟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지내라. 보라 내가 가부인 한 여자에게 거기서 너를 부양할 것을 명령하였느니라. 그렇게 하여 그가 일어나 자르팟으로 갔고 그리고 그가 도시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 보라 그 가부인 여자가 거기서 나뭇가지들을 모으고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한 그릇 안에 약간의 물을 떠와서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것을 떠오러 가는 동안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그대의 수중에 있는 약간의 빵을 나에게 가져와 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에게는 둥글 납작한 빵이 하나도 없사오며 그저 한 통 안에 든 굵은 곡물가루 한 줌과 한 단지 안에 든 약간의 기름만 있나이다. 그런즉 벌써 저희가 나뭇가지 2개를 모으고 있었나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저와 제 아들을 위하여 그것을 요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먹고 죽으려 함이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작고 둥글 납작한 빵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난 뒤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굵은 곡물가루가 든 통이 고갈되지 아니할 것이요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런즉 엘리야가 말한 것에 따라 그가 가서 행하였더라. 그리고 그와 그녀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들 동안 먹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굵은 곡물가루가 든 통이 고갈되지 아니하였고 기름이 든 단지가 비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들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집의 여주인인 그 여자의 아들이 병들었더라. 그러다 2장째 그러다가 그의 병세가 몹시 심하여 그의 안에 호흡이 남아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신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서 제 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저의 아들을 살해하시려고 제게 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를 데려다가 그를 들고 자기가 그 하던 다락 속에 올려다 두었고 그를 자기 자신의 침상에 올려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그 곁에서 체류하고 있는 가부 아들을 당신께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녀 위에 악을 가져오셨나이까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자신의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폈고 주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이 아이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더라. 그런즉 그 아이 혼이 그의 안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그 방실에서 집 안으로 내려보시고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신가 당신의 입 안에 있는 제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제가 이것으로 아나이다 하였더라. 제18절 그리고 여러 날들 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세 번째 해에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땅 위에 비를 보내겠노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엘리야가 자신을 아합에게 보이러 갔더라. 그런데 사마리아에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그러자 아합이 오바다를 불렀는데 오바다는 그의 집의 총재였더라. 이제 오바다는 주를 대단히 두려워하였더라. 이는 이세벨이 주의 애언자들을 근절하였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오바다가 100명의 애언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한 동굴 당 50명씩 숨겼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아합이 오바다에게 말하기를 그 지역 가운데로 가되 모든 무루 원천들에 도달하고 모든 시내들에 도달하라. 혹시라도 우리가 불을 발견하여 말들과 노새들을 살려줄 수 있을까 하미니 우리가 모든 짐승들을 잃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 지역을 구석구석 다니기 위해 자기들 사이에 그것을 나누었더라. 아합은 혼자서 한 길로 갔고 오바다는 혼자서 다른 길로 갔더라. 그런데 보라 오바다가 길 가운데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와 만났더라. 그런데 그가 그를 알아보고 자기 얼굴 대고 엎드려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나의 주 그 엘리야시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였더라. 나니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알리라. 이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 안에 넘기시어 저를 살해하려고 하시나이까. 주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주가 당신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내지 아니한 민족이나 왕국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거기에는 그가 없도다 하면 그는 그 왕국과 민족들에게서 그들이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받아 냈나이다. 그런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주에게 벌써 엘리야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리하면 제가 당신을 떠나서 나가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영이 당신을 제가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킬 것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가 아합에게 이르러 알려드렸을 때 그가 당신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고 그는 저를 살해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당신의 종인 저는 저의 어린 시절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이세벨이 주의 애언자들을 살해하였을 때 제가 행한 것 제가 어떻게 주의 애언자들에 속하는 100명의 장정들을 한 동굴당 50명씩 숨겼고 그들을 빵과 물로 먹였는지 나의 주께서 알려지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이고
나의 주께 알려주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지금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의 주에게 보소서 엘리야가 여기 있나다라고 알리라 하시나이다. 그리하면 그가 저를 살해하리이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망군의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오늘 나 자신을 그에게 보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오바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알렸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더라. 그러자 아합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하였더라. 이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저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한 적이 없나이다. 오히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그러하니 당신들의 죄 명령들을 저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른 점에서 그러하나이다. 석장인가? 그러므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칼멜산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저에게 모아주시고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과 작은 선불들의 예언자들 400명 곧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자들을 모아주소서. 그렇게 하여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녀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칼멜산으로 예언자들을 한데 모았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 바알로 나만이 주의 예언자로 남아있도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들은 450명의 남자들이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수송아지들 2마리를 우리에게 주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 1마리를 선택하고 그것을 조각조각 잘라서 그것을 장작 위에 올린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나는 다른 수송아지를 던지라고 그것을 장작 위에 올린 뒤에 아래에는 불을 놓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다음에 너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그리하여 불러 응답하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를 너희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고 그것을 먼저 손질하라. 이는 너희가 많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다만 아래에 불을 놓지는 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송아지를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질하였으니 아침부터 종호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아무 음성이 없었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그러자 종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주께 부르짖으라. 이는 그가 한 신이기 때문이라. 그가 대화 중이거나 그가 추격 중이거나 그가 어떤 여정 중에 있거나 어쩌면 그가 자고 있어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할 수 있도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단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그러자 한낮이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저녁 이생제물을 바치는 때까지 애언하였는데 음성도 없었고 대답하는 자도 아무도 없었으며 유념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이윽고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였더라. 그냥 온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무너져 내린 주의 제단을 보수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야곱 아들들의 지파들의 수에 따라 12개의 돌들을 취하였는데 이 야곱에게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더라. 이에 그 돌들로 그가 주의 이름으로 한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제단 주위를 두르는 물도랑을 팠으니 2도랑의 실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컸더라.
그러자 그가 장작을 정렬하여 놓고 수송아지를 조각조각 잘라 그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말할지 4개의 통들에 물을 채우고 그것을 번제 희생제물 위와 장작 위에 쏟아부으라 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두 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두 번 행하였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세 번째로 그것을 행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세 번째로 행하였더라. 그러자 물이 제단을 둘러 흘러갔더라. 그리고 그가 또 물도랑을 물로 채웠더라. 그리고 저녁 희생 제물을 바치는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 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아이고, 오 주의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주 하나님이심과 당신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때 주의 불이 떨어져 번제 희생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진토를 잘랐으니 물도랑 안에 있던 물들을 죄다 핥았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였더라. 이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라. 그들 중 한 명도 탈출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았더라. 그리고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데리고 내려갔으니 거기서 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셔서 먹고 마시소서. 이는 풍부한 양의 빗소리가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건 넉장인데요. 그리하여 아합이 먹고 마시려고 올라갔더라. 그러자 엘리야가 칼메르 꼭대기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가 땅 위에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의 얼굴을 그의 두 무릎들 사이에 넣었으니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이제 올라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7번 다시 가라 하였더라. 그러자 7번째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말하기를 벌써 바다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는데 어떤 남자의 손처럼 생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올라가라. 아합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병거를 예비하여 내려가소서. 이는 비가 당신을 멈추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라. 있고 그 사이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늘이 구름들과 바람으로 캄캄하였고 엄청난 비가 있었더라. 그런즉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즈레엘로 갔더라. 그리고 주의 손이 엘리야 위에 있었더라. 그러자 그가 자신의 허리를 동념매고 이즈레엘 입구까지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더라. 제19장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그때 이세벨이 안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 속해 있는 베르세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저 이제 나의 생명을 아사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다 했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했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 맞대 숯불들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한 빵 하나가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이고 제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레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먹었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 후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애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가서 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보라 주께서 앞으로 지나가시고 엄청난 강풍이 주 앞에서 산대를 찢고 바위들을 조각조각 깨뜨렸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바람이 있고 난 후에는 지진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지진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지진이 있은 후에 불이 있었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불 속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불이 있은 후에 고요하고 미세한 음성이 있었더라. 있고 엘리야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얼굴 자기 덧옷으로 감싸고 나가서 동굴의 진입로에 섰더라. 그런데 보라 거기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엎드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라 다마스쿠스 광야에 이르는 너의 길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올 때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님시 아들 예후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벨 무훌라 출신의 사파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애언자가 되게 하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자엘의 칼을 면하는 자는 예후가 살해한 것이라. 또 예후 칼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가 살해할 것이라. 다섯 장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들과 그에게 저마다 입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사파스 아들 엘리사를 발견하였으니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의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며 그의 돛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되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래야 그가 그것을 그래야 그가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안상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도살하였고 소들의 쓰는 도구들로 그것의 고기를 끊어서 백성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를 섬겼더라. 제20장. 그리고 시리아 왕 벤하닷이 그의 군부대를 한데 총집합시켰더라. 그리고 32명의 왕들도 그와 함께 있었고 말들과 병거들도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였더라. 그리고 그가 도시 안으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령들을 보냈으니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벤하닷이 이같이 말하노라. 아이고 죽겠네. 너의 은과 너의 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식들고 가장 준수한 자들도 내 것이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신의 것이요 제가 소유한 모든 것도 그러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전령들이 다시 와서 말하였더라. 벤하닷이 이와 같이 일러 말하노라. 비록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너는 너의 은과 너의 금과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식들을 나에게 남기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일 이 무렵에 내가 나의 종들을 너에게 보내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의 집과 나의 종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리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 너의 두 눈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손 안에 두고 그것을 가져가 버리리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 지역 모든 장로들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간구하노니 이 남자가 얼마나 해로움을 추구하는지 유의해보라. 이는 그가 나의 아내들과 나의 자식들과 나의 은과 나의 금을 요구하기 위해 나에게 사람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를 물리치지 못하였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든 장로들과 온 백성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에게 경청하지 마시고 하부하지도 마소서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가 벤하닷의 전령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 알리라. 당신께서 처음에 당신의 종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구하신 모든 것을 제가 행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할 수 없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전령들이 떠나 그에게 다시 말을 가져갔더라. 그러자 벤하닷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사마리아의 티끌이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에게 손에 가득 쥐어질 만큼 충분하게 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에게 알리라. 자기 군장을 치는 자는 그것을 벗는 자체로 스스로 자랑하지 말지어다 하였더라. 그런즉 벤하닷과 왕이 함께 막사들 안에서 마시고 있는 동안 그가 이 전언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전투대를 갖추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 도시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이에 보라 한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와서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를 한꺼번에 본 적이 있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이날 너의 손안에 넘겨 주겠노라. 그러면 너는 내가 주인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합이 말하기를 주를 통하여 그리하시리까 했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로 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하는 청년들을 통해서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누가 그 전투를 지시하리까 했더라.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너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속주들의 통치자들에게 속하는 청년들을 계수하였더니 그들이 230명이 그들이 232명이었더라. 그리고 그들 다음에 그가 온 백성을 계수하였으니 바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7,000명이었더라. 이후에 그들이 정오에 나갔더라. 그러나 베나닷은 막사들 안에서 취한 채로 스스로 마시고 있었으니 그와 왕들 곧 그를 도운 32명의 왕들이 그리하였더라. 이윽고 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한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그러자 베나닷이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들이 그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사마리아에서 나온 남자들이 있나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화친을 위해 나올지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또 그들이 전쟁을 위해 나왔을지라도 그들을 생포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속주들의 통치자들에 속한 이 청년들이 그 도시에서 나왔고 그들을 따르는 군사도 나왔더라. 나왔더라. 여섯 장인가? 6장. 그리하여 그들 각인이 자기 상대를 살해하였더라. 그런즉 사마리아인들이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고 시리아 왕 베나닷은 기병들과 함께 말 한 마리에 올라탄 채 탈출하였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들과 병거들을 쳤으니 한 커다란 사륙으로 시리아인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가소서 스스로 힘을 기르시고 유하시며 당신이 행하는 것을 살펴보소서. 이는 해가 돌아올 때 시리아 왕이 당신을 대적하여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후에 시리아 왕의 종들이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들의 신들은 언덕들에 속한 신들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평야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들보다 더 강하리이다. 그런즉 이것을 실행하소서. 왕들을 각 사람마다 모두 자기 조서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대장들을 두소서. 왜 나는 계속 코가 막히지?
그리고 당신께서 잃어버린 군사만큼 한 군사를 당신께 계수하시되 말은 말대로 방가는 방가대로 하소서.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평야에서 싸우겠으니 우리가 그들보다 확실히 더 강하리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렇게 행하였더라. 있고 해가 돌아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베나다시 시리아인들을 계수하고 아펙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도 계수되고 모두 출두해 있었으니 그들을 대적하여 출격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진을 쳤는데 새끼 염소들은 작은 두 떼들 같았더라. 그러나 시리아인들은 그 지방을 가득 채웠더라. 그때 하느님의 사람 한 명이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리아인들이 말하기를 주는 언덕들의 하나님이나 그는 골짜기들의 하나님은 아니라 하였으므로 내가 이 수많은 무리를 모두 너희 손안에 넘겨주겠노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가 상대편을 마주하고 7일 동안 진을 쳤더라. 그러다가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7일째 되는 날에 교전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루에 시리아인들 중에서 10만 명의 보병들을 살해하였더라.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펙으로 도망쳐서 도시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남겨진 사람들 27,000명의 벽이 무너졌더라. 그리고 베나닷은 도망쳐 도시 안으로 와서 안채들로 들어왔더라. 그 후에 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우리는 이스라엘 집의 왕들이 자비로운 왕들이라는 것을 들었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허리에 굵은 배를 대며 우리의 머리 위에 밧줄들을 대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어쩌면 그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 주리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굵은 배를 자신들의 허리에 둘렀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 밧줄들을 댄 채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종 베나닷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를 살려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나의 형제라 하였더라. 이때 그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조치가 나올지 부지런히 관찰하였다가 그것을 재빠르게 포착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형제 베나닷이니이다. 당신의 형제 베나닷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가라 그를 데려오라 하였더라. 그때 베나닷이 밖으로 그에게 나왔더라. 이에 그가 그를 병거 안에 올라타게 하였더라. 그러자 베나닷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빼앗은 도시들을 내가 반환하겠나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처럼 다마스쿠스 안에 당신을 위한 거리들을 만드소서 하였더라. 그때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이 언약으로 돌려보내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돌려보냈더라. 이후에 예언자들의 아들들에 속한 어떤 남자가 자기 이웃에게 주의 말씀으로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니 나를 치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 남자가 그를 치는 것을 거부했더라. 그때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에 보라. 내가 나를 떠나자마자 사자 한 마리가 나를 잡아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를 떠나자마자 사자 한 마리가 그를 찾아내서 그를 잡아 죽였더라. 그때 그가 또 다른 남자를 발견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간구하느니 나를 치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남자가 그를 쳤으니 그가 그를 상처를 낼 정도로 쳤더라. 그렇게 하여 그 예언자가 떠나 길가에서 왕을 기다렸다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제대를 묻혀 변장하였더라. 그러다가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왕에게 외쳤더라. 그런즉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의 종이 전투 한가운데로 나갔나이다. 그런데 벌써 한 남자가 전투를 제쳐두고 나에게 어떤 남자를 데려왔나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남자를 지키라. 만일 어떤 방식으로든 그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너의 생명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해야 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1달란트를 지불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당신의 종은 여기서
여기저기서 바빴는데 그동안 그가 가버렸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판단은 그와 같으리니 너 자신이 그것을 결정한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의 얼굴에서 제들을 제거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은 그가 예언자들의 속한 자였음을 분별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히 멸망으로 정해놓은 한 남자를 내가 너의 손 안에서 놓아 주었으므로 너의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너의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무겁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도착했더라. 제21장 사마리아에 도착하였더라. 제22장 그리고 이 일들 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종 나봇은 한 포도원을 보유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고 사마리아의 왕의 궁전에서 아주 가까웠더라. 그런즉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하기를 나에게 너의 포도원을 달라. 이는 그것이 나의 집에서 가까움으로 내가 그것을 야채들을 위한 정원으로 두려 함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너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노라. 아니면 그것이 너에게 좋아 보이면 내가 너에게 그것에 상응하는 바를 돈으로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제가 제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드리는 것을 주께서 제게 금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아합이 이스라엘 종 나봇이 자신에게 언급한 말 때문에 무겁고 불쾌한 기분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제 조상들의 유산을 당신께 주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자신의 침상 위에 들어누워 자기 얼굴을 돌린 채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영이 이처럼 슬퍼서 당신께서 빵도 드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이같이 말했더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족 나봇에게 이야기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돈을 받고 너의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그렇지 않고 만일 그것이 너를 기쁘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대신하여 또 다른 포도원을 주겠노라 하였는데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께 포도원을 드리지 않겠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국에 정권을 행사하고 계시나이까. 일어나서 빵을 드시고 당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제가 당신께 이스라엘 종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적어 그것들을 그의 인장으로 인을 쳤으니 그 편지들을 그의 도시 안에 있으면서 나봇과 함께 그 아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녀는 이와 같은 말로 편지들을 적었더라.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우라. 그리고 벨리알의 아들들인 두 남자들을 그의 앞에 세워서 그를 대적하여 이와 같은 말로 증거하게 하기를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를 밖으로 이동시키고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게 하라. 그러자 그의 도시에 속한 남자들 곧 그의 도시 안에 있던 거주자들인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대로 또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적혀 있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한 금식을 공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세웠더라. 그 다음에 이에 벨리알의 자식들인 두 남자들이 와서 그의 앞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 벨리알의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여 증거하였으니 곧 백성은 면제에서 나봇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그를 도시 아이고 머리야.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가서 돌들로 그를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때 그들이 이세벨에게 사람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이세벨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종 나봇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주는 것을 거절하였던 그 포도원의 소유권을 차지하소서. 이는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합이 이스라엘 종 나봇의 포도원으로 내려가려고 일어나서 그것의 소유권을 차지하려고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섭족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라 보라. 그가 나아버서 포도원 안에 있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도다. 그런즉 너는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소유권을 빼앗느냐. 그런 다음에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보스 피를 핥는 이 장소들에서 개들이 너의 피를 핥으리라. 바로 너의 것이라 할지니라. 이윽고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원수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더라. 내가 너를 찾았노라. 이는 내가 죄 목전에서 악을 벌이는 일에 너 자신을 팔아버렸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너의 위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너의 후대를 제거하겠으며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히고 남겨진 자를 아합으로부터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너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또 아이자의 아들 바아사의 집같이 만들겠노라. 이는 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제짓게 한 자극 때문이라. 그리고 이세벨에 관해서도 주가 일러 말하기를 개들이 이즈리엘 벽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였도다. 아합에게 속한 자 중에서 도시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을 것이요 들판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그러나 죄 목전에서 사악함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팔았던 아합 같은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그런즉 그가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내쫓아내신 아모리족들이 행한 것과 같은 모든 것들을 따라 몹시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아합이 그 말들을 들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그의 옷을 찢고 그의 맨살에 굵은 배를 대어 금식하였으며 굵은 배 가운데 눕고 조심스럽게 갔더라. 그러자 주의 말씀이 디셉족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아합이 얼마나 내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 행하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스스로 겸손히 행한 까닭에 내가 그의 날들에 그 해악을 가져오지 아니하겠노라. 오직 그의 아들의 날들에 내가 그의 집 위에 그 해악을 가져오겠노라. 제22장. 이후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그들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지속하였더라. 그러다가 3년째 해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의 것인데도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않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전투하러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오늘 세 번째 해가지고 38 24장째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